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자랑과 내 뜻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교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다시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젖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예배와 말씀을 인도하는 분들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인정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고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율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회하는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섰을 때에도 오래 참아주시고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시듯 우리를 기다려주셨사오며 날마다 강한 팔로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넓은 유혹의 길로 가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더 겸손하게 무릎 꿇기보다 여전히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신 후에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운을 받아 소생하며 활기차게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 자기의 모습을 뽐내고 향기를 온 세상에 뿌리고 있으며 이것을 보고 온갖 지악과 인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세상 세월에서 허적거리고 있는 죄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치유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하나님, 오늘 이 성스러운 성전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족한 죄인들을 여러 모양으로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교회에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변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고 새 생명들이 마음껏 기지개를 켜고 꿈틀거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도 믿음 가운데서 더욱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 그리고 예심이 전혀 없고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현혹시켜서 악의 구름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이단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정도 하려고 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서도 싸움과 정쟁이 난무하는 어리석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저들이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쟁을 멈추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건강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는 주의종들이 하나님을 찾아 건강한 교회로 모여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며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믿음이 성장하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직장과 사회의 문제 등 모든 일을 다 해결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교를 위해 물질로 기도로 사모함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 점점 무도적인 된 날씨에 건강과 근심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과의 귀한 천국의 달란트들을 담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가정들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덧 5월의 끝자리가 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학업하는데 즐겁고 열심히 하는 끈기를 주시고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과 물질과 기쁨을 행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하나 쌓여나가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변함없이 부족한 종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에 가서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추구하는 건강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건강함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죄사함이 있어야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두 번째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로 성도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함 중에 한 가지는 가정의 건강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또 길게 본다면 한 70년 전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가정이 붕괴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위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고 또 부부들의 관계가 깨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적인 위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위기보다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건강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지혜로운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이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최초로 행하시는 결혼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결혼식이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시고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오늘 결혼식이 벌어지는 식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부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와의 팔짱을 끼고 신랑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보면 축하객으로 초대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을 구경하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축가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나 아니면 지저귀는 새들이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앞에 놓고 좋은 주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정말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미지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태초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지으실 때 다 쌍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여자는 만들지 않고 남자만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계속해서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은 다 쌍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 왜 남자만 만드시고 혼자 오랫동안 지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게 하심으로 아담에게 여자가 얼마나 필요하며 여자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자만 먼저 만드셨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남자만 먼저 만드셨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자 없는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런 면에서 여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면에서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필요성을 서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후에 아담이 혼자 독차하게 하셨다가 후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 좋지 않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저는 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담이 먼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구나. 내가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안해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라든가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라든가 이 물건의 목적, 이거를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만든 것입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거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을 왜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드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건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그것을 만든 사람임을 우리가 안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서 물어봐야 되냐면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정과 결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최초의 제도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에 가보면 20절 끝부분에서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적합한 반려자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응답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없을 때는 아담이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야기하면 응답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이 응답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 아내가 생기니까 응답하는 자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뭐하는 존재냐면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나 남편은 응답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빠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반응해 주어야 됩니다. 응답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서로 도와주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뭐 병들었던 것도 아니고, 아담이 오늘날처럼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또 회사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뭐 경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없는데 아담에게 뭘 도와주러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담에게는 모든 것들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부는 신앙적인 면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서로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다 신앙이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가정은 흔치 않습니다. 뭐 아내가 조금 더 신앙이 좋거나 남편이 조금 더 신앙이 좋거나 남편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의 그 양까지 보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아내가 신앙적으로 좀 뭐 실망하고 아내가 좀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나태해지면 한쪽이 잘 권면해주고 한쪽이 잘 이끌어주고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는 신앙적으로 보면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와는 아담을 신앙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와의 신앙적인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선악과 따먹었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도리어 하와를 감싸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것이 돕는 배필의 모습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아담에게 또 아담은 하와에게 신앙적으로 돕는 배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내와 남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시면 아합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부가 소개됩니다. 아합왕이 왕이 됐는데 자기 궁궐 앞에 나봇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가지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좀 바꾸자. 그런데 이 나봇이 끝내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뜻으로 아니면 선한 방법으로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살인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세벨은 남편을 돕기는 도왔는데 선하게 도운 것이 아니라 악하게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서로 도와주고 영적인 부분에서 서로 보완해주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22절에 가서 보시면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이끌어 오셨고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런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최초로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이 하와가 자신의 뼈와 살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키워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정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최고의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부부가 되는 것,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이제 주례의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너네는 둘이 아니다 한 몸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이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하고 또 아니면 뭐 서로 합의하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그냥 이혼 증서를 하나 써서 아내를 내쫓는 것이 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이제 누구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결혼한 두 당사자가 나누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부모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뭐 가문이나 누구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하게 되면 서약을 합니다. 그죠? 손을 들고 주례자 앞에서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평생을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약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결혼식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게 두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계약은 3자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와 셋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3명이서 부부가 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 결혼을 깨고 부부가 헤어지려면 세 사람의 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남편이 동의해야 되고 아내가 동의해야 되고 또 누가 동의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혼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서로 서약하고 부부가 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3자 계약이다.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이 셋이서 다 사인하고 셋이서 다 계약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깨고 싶다면 부부만 서로 합의한다고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그거는 뭐 깰 수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고 두 사람이 동의했다고 그것을 깨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리고 너네는 절대로 누구도 이거를 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한 대학에서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못마땅한 겁니다. 수업이 시작됐는데 늦게 들어오면서도 죄송한 표정이었고 너무 당당합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옆 사람하고 계속 속삭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도 집중하지 않고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지극한 교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너네들에게 뭘 가르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뭘 가르쳤길래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이렇게 무례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뭐 직접 고등학교 선생님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들었으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뭘 가르친 거냐? 왜 애들이 학교에 오자마자 엎어져서 자고 도대체 중학교 선생님들은 뭘 가르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럼 중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대는 집에서 뭘 가르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을 때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부모입니다. 뭐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 뭐 유치원에서 잘못 가르쳤다. 그런데 결국은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그 고통과 그 뭐 괴로움과 그거를 고스란히 다 감내해야 되는 것은 부모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이거를 떠넘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또 하나님의 좋은 어떤 그 교육, 전통을 계승해주는 이런 현장이다. 이게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서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인 것들을 물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르쳐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학습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잘 세우고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한 가정으로 세우셔서 건강한 가정 또 복된 가정을 이루는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돕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 가정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의 붕괴 또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 부부들,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의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가정 안에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가정에 대한 또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 부부들의 관계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서로를 돕는 대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